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복, 이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불순종하여 범죄한 아담과 여자에게 내리시는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뱀에게 내린 저주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다는 평가를 받았고 또 그 평가에 상응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존재가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아담과 여자를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 결과 그 뱀에게 그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면도 가졌던 그 뱀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뱀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지혜가 뛰어난 동물이었지만 가장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되었고 평생을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게 되는 비천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들짐승들 중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의 경고의 말씀은 결코 상징적이거나 추상적인, 그래서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심판은 아담과 여자 또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첫 증거가 바로 뱀에게 내려진 심판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가볍게 들으면 좋은 말씀, 안 들어도 큰 문제는 없는 말씀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그저 심리적인 고통이나 좀 아쉬움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심각한 고통과 변형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겁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하시면 술 취하지 말고, 또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시면 해가 지나기 전에 분을 풀고, 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묵직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질 때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경고하신 것들을 우리가 겪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속에 이 여자와 또 뱀과 여자와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또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가 있다면 그런 태도야말로 우리가 버려야 될 태도다 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또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뱀에 이어서 여자와 남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여자와 남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성,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심판의 구체성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먼저 여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이 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데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이 피조물로서, 여자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죠. 그리고 그 남편 아담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야 하는 돕는 배필이었던 참 여자가 그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아담이 불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던 여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먼저는 여기 16절에 읽은 것처럼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한 고통이 크게 더하게 되어서 수고하여서 자식을 낳게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녀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아이를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다.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지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다는 이 말씀은 이 아이를 낳을 때의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이 크게 더한다는 것과 동시에 그 아이를 참 기르러가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가 자라면서 그 부모가 아담과 하와가 여자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자녀들 역시 아담과 여자가 그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한 것처럼 그 자식들 역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한 것처럼 자식들 역시 그 부모된 여자와 남자에게 불신하고 불순종할 반복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는 게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그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또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그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그 자신도 그런 반항과 불순종을 겪게 될 것을 이 말씀은 어떤 출산의 고통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과정에서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참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런 참 어려운 부분들, 자녀 양육의 어려운 부분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에 더 힘을 쏟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또 이 말씀, 여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중에 출산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면 두 번째로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좀 어렵게도 보입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원한다면 남편도 아내를 원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자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자기를 원하는 여자를 다스린다 하는 것이 이렇게 심판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심판의 말씀이 되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씀은 원래 그 아담과 그 아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아담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처음에 서로 만났을 때는 아담이 그렇게 말을 했죠. 아내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마 여자도 비슷했겠죠. 그렇게 이 두 사람은 남자와 그 여자는 서로를 크게 기뻐하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는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마지막 부분 24절 25절에 가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하고 하면서 그 아내와 남자 아담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남자와 여자 사이는 서로 긴밀하고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가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의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파트너십을 갖고 있었던 그런 관계가 깨어지고 말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남자는 여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또 정죄하고 또 여자는 그런 남편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또 이렇게 불평하는 이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16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 여자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된다는 말씀이 원래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관계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서로 여자는 남자를 원한다는 것이 이 여자가 남자를 자기 임의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여자를 이 남편은 아끼고 사랑하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방식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이제는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를 지배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투쟁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하니 그 결과 가정에서 그 자녀와의 관계도 또 그리고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각각 어려워지게 되는 이런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자는 남자가 가정에서 머리됨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남편을 대신해서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귀하게 여기고 또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보다는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이 여자를 남자가 조종하고 또 자기 방식대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호 충돌적인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대하는 잘못된 태도 때문에 상호 충돌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부부관계가 이제 삐걱거리고 또 힘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지으셨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렇게 심판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길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회복된 부부 관계를 맺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5장에 보면 이렇게 부부가 회복되는 길을 이렇게 말을 하죠. 남자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죽심같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라.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복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이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여서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하는 그런 남편이 되고 또 반면에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주를 존경하고 또 머리로 모시듯이 그렇게 모시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부부들이 부부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참 이 여자에게 내려진 두 가지 참 하나님의 심판이 첫째는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과 둘째로는 참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진 모습으로 또 남편 역시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진 모습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심판의 결과를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참 어려움들이 나올 때마다 불순종과 반항하는 자녀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계속해서 사랑으로 품으면서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훈육하고 또 이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아내를 참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고 또 그 남편을 이 참 주님의 사명 앞에 살도록 이렇게 돕고 또 남편은 아내를 주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같이 아내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아내를 보호하는 존중하는 그런 남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아름답게 자녀를 양육하고 아름답게 부부관계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가정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가를 보여주는 우리 그런 가정의 모델들이 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